예, 어제는 참으로 이 서울 경기 인근에 2020년 첫눈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대지가 맑고 하얘졌는데요.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뭔가 성탄의 달, 성탄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마음이 뭔가 들뜨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제목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구절을 그대로 이렇게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기 22절에 진리의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없이 진실하게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이것을 세 가지 핵심적인 것을 한번 보게 되면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것,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단어에 좀 더 중점을 둬서 그것을 해석하고 깨닫고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진리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게 되는데, 그 진리를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고, 진리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온갖 더럽고 추한 그 죄악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면서 죄 용서와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결과적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이렇게 첫 단계에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덜컥 사랑을 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초보적인 사랑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계가 있는 것이고, 여기 본문 말씀을 볼 때 진리를 순종하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이 없는 상태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는 그 사랑이고, 그날까지 그 사랑이 점점 커지고 발전하고 성숙하고 완성의 단계에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의 결과가 사랑으로 나타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랑의 그 발전적 단계, 내가 과연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지, 진행 중에 있는지, 성숙한 단계의 사랑을 하는 신자인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각자가 점검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이제 보다도 궁극적인 사랑으로서 성숙하고 완성된, 보다 확장된 그런 사랑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첫째,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물을 준비했을지라도 예물을 제단 앞에 그냥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내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물론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원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보다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위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거짓된 사랑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다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은 분명히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위선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이 있으면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하지만 영적인 질병, 그것은 그냥 대충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보다도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불결한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안에 가득한 그 죄를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이기심과 내 자신 속에 있는 부패를 몰아내어 추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기심을 몰아내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상대방,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이 올바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기 부정과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 그것이 올바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근본적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으로 바꾸면은 작은아마 그것이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만 편파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에 있는 그 76억 이상의 그 인구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제가 계산해보면 따져보면 도저히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순종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과 도달할 수 없는, 도저히 예수님에게 미칠 수 없는 그런 아주 흉악하고 땅속에 꺼져 있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죄인 그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한다고 하면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람을 사랑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개는 무슨 행동이, 무슨 말투가, 그것 때문에 도저히 그 사람은 상대할 수가 없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야말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참으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너희가 박하와 은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자칫 내가 그래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해서 드린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만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제와 문제가 있거든. 그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형식과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신앙과 우리 내면적인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우리 마음속의 그 봄바탕의 그 신앙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이면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맥의 그 형식을 보십시오. 사랑하라, 사랑하기를 권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좋을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문이면서 우리 성도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참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의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것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 부모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분량은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그 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나의 행동과 결실을 보면 거기에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서로 뜨겁게 사랑함에 있어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슬퍼하라, 이 말씀을 응용하면 좋겠습니다. 참다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형통하고 잘되는 사람을 보면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마치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받느냐, 마치 내가 성공한 것이냐, 이렇게 함께 기뻐하는 그것이 친구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가 잘되면 얼마나 잘돼, 이렇게 그것을 깎아내리고 뭉개려고 그러면 그것은 전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 사랑에 이어서 뜨거운 사랑은 무엇입니까? 뜨겁게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강하게 힘차게 그 힘이 점점 늘어나고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초신자 시절 또 신앙을 10년, 20년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신앙이 점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확장되고 점점 강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사랑입니다. 결코 코로나가 우리를 신앙을 방해하고 그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과거에 이것이 전염병이 전혀 없던 그런 시대에는 전혀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여행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썰렁해지고 격리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공항의 그 이용객도 썰렁해지고 항공사들이 다 쫄딱 많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는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망하는 것 같지만 전염병이 전혀 없던 그 시절에 그 항공사의 수입보다 더 몇 배 확장되고 커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러한 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고 하다 라디오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보니까 대한항공 같은 데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항공사인데 승객이 줄고 여행자가 없다 보니까 망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수입이 과거보다 더 늘었다 그래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은 그 화물을 운송하는 그 말하자면 승객이 타는
그 여객 좌석이 있는 데가 있고 화물을 나르는 그 비행기에 또 그 칸이 있는데 화물을 나르는 그 화물이 너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승객 앉는 자리까지도 막 화물을 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무슨 택배 회사가 뭐 배민이니 뭐 쿠팡이니 뭐 이런 데가 이렇게 막 수입이 아주 최고 아주 그냥 이렇게 수익을 올린다 그러는데 그 항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태우는 것은 줄었지만은 짐을 운반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짐을 가지고 가던 그 시절에 그것보다 이제 사람 대신에 그냥 짐만 더 많이 이렇게 자꾸 운반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입이 늘었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막혀도 하나님의 은혜요, 번창하면 또 번창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뜨거운 그 온도가 몇 도이겠습니까? 펄펄 끓는 것이 100도라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형제를 향한 그 사랑이 점점 뜨거워지는데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그 날에 최고점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이 예수님을 믿으면 활활 타오르는데, 그 형제 사랑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바닷물도 식힐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가장 깊은 바닷속이 그 온도를 재보면은 한 1도 내지 2도라고 합니다. 섭씨 1도 내지 2도. 굉장히 싸늘하고 차지요. 근데 그 바닷물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은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 간의, 형제 간의 사랑도, 자매 간의 사랑도 그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사랑하는 곳에서 어떻게 차가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뜨거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그 열매로서 사랑이 나타나는 그것이 첫 번째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입니까? 깊은 사랑이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랑이고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고난을 겪어야 하는 그런 사랑이었고, 거기에 참으로 관대하고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속에는 그 목표와 향하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죄로부터 영혼을 깨끗게 하고 순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완성을 향하여서 충만한 데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참으로 삶의 충만한 사랑, 하나님의 그 육신을 주장하시는 건강, 영혼을 주장하시는 건강, 그 건강과 평강이 충만한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참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은 서로 간에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물론 있지만은
영적으로 우리는 다 같이 주기도문을 외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똑같이 다 같이 부르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인데 왜 너도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같이 형제고 자매라고 하는 거죠. 한 명의 한 분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성도의 그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사랑이 크게 자라나고 우리 안에 충만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죄 용서함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다 구원의 그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구원의 그 순서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특별히 9가지 그 견해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거룩함에 이르고 견인이라 그래서 한 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 궁극적으로 영화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성화 거룩함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처음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소극적인 단계가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성장하고 성숙된 단계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으면 구원과 영생에 이르지만은 그것이 그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면은 성화에 이르는 그 단계에서 정말 사랑이 믿음의 증거로서 구원의 증거로서 우리 앞에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다 궁극적인 사랑에 대해서 나눌 것은 여기서 순종과 믿음에 대해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는 것이 영생 구원과 관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리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0장 16절도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순종과 믿음이 교차적으로 동일하게 사용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 5장 9절에서도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차적으로 동일한 그러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그 성숙과 확장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중에 루터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신분이 회복되는 관계 회복의 믿음의 처음 단계에 대해서 주로 말을 한 반면에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참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변화의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표로서 완전한 사랑을 향해서 끊임없이 진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거룩함으로 단계와 정도에 따라 성화의 단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사랑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서로 연결선상에서 말하기를 참다운 구원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온 세계를 향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총체적인 구원을 실천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결국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매 복음서마다 마지막 부분에, 예를 들면 마태복음의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지상명령으로서 세계 비전.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과 기호 중에서 오늘은 성남, 내일은 경기, 모레는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신앙, 우리 생각의 방향, 우리의 사랑의 확장,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져야겠죠. 여기에서 이제 내 이웃, 형제를 사랑하고 이제 궁극적인 사랑의 목표는 세계를 향해서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와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뭔가 세계 구석구석 땅끝까지 그 사랑이 실천되고 우리가 그것에 작은아마 이익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에 그것이 참다운 궁극적인 사랑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과 구원에 있어서 물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러면 믿으면 아멘 하시오. 그것도 물론 구원의 확신이지만은 진정한 구원의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22절에 세 가지 순종과 죄 용서를 통한 정결, 형제사랑, 그 세 가지 단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제 23절로 이어지는 씨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씨라고 하는 것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땅속에 숨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고 겨울이 되면 그저 어찌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가면서 발로 밟고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그 씨앗, 죽은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영하의 추운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이 되면 거기에서 새싹이 돋고 거기에 그 생명이
움트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인간의 영혼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본적으로 해서 이제 형제 사랑, 뜨거운 사랑, 궁극적으로는 그 사랑이 성숙하고 성화된 세계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각 신령을 통해서 퍼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 인류의 사랑으로 확장되는 구원의 성화의 단계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서로 간에 형제 간에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두 사람 이상 향해서 보면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뜨겁게 서로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